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믿으니 의로 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은 엄청난 경험이었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의 삶에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아온 장막은 현실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무뼈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났을 거예요. 또한 땅에 흩어져 있는 모래알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장막 안은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의 현장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막 안에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주실 자손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 엄청난 시간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신은교에 첫 발을 디딘 지 10년째더라고요. 2010년 12월 말일에 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오랜 시간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간이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단 1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서 아마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찾아온 지 10개월입니다. 마스크를 벗을 날이 곧 올 것 같았는데 이제 더 꽁꽁 싸매야 될 때가 와버렸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마스크 곧 벗을 것이다 메시지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10년째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겠어요? 마음에 평정심이 있겠습니까?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오히려 익숙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마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겠죠. 아이고 10년째 지났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겠죠. 뿐만 아니라 마스크 말고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안해낼 것입니다. 아내의 나이가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먼 삶이에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내적으로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라는 괴리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히 있기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사레의 마음 가운데 여종 하갈을 들여다보내서라도 자녀를 얻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조금씩 확실히 믿어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첫 해에는 좀 덜했겠죠. 2년째, 3년째가 될수록 내가 안 되니 내 여종 하갈이라도 보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수천 번도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그 생각을 참다 못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된 원인, 사례가 직접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먼저 임신하지 못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하지 못하게 했다,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인간의 방법을 써서라도 약속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앞에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5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 역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여호와께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말한 내용이 그거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표현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이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들을 찾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방법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겠다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 하인들 중에서 아들을 입양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하인을 아들로 삼자, 양자 삼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아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얻으면 첩의 자녀가 아니라 본부인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게 돼 있었던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생각했던 게 아주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그때 당시 문화에 따르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유별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는 인간의 방법을 써서라도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표현을 보세요.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마음을 계속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내가 그녀에 의해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얻을까 하노라, 입을까 하노라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인간의 생각이 점점 들어가면 까 하노라로 변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라의 말 속의 의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종이 자녀를 낳지만 결국 누가 얻는 것입니까? 자신이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세움을 얻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겠다 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관행에 따라서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있을 법한 방법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하지만 사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수긍하면서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예요. 아담이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따라간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의로 여겨주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가 믿고자 하는 믿음의 장래와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오는 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거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들을 그냥 무조건 무시할 수 없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도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겠지. 이렇게 타협하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상들을 따라서 그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늙어서 세상 지금 말로 여자가 임신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준다. 아무도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믿음의 방향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무엇인가 이루어갈 때 내가 경험한 방법, 세상이 평범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는 믿음이 가진 갈등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재차 묻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사례가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례가 이르되. 앞서 15장하고 다른 점은요, 말씀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대화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고요. 16장에서는 사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잘못된 단정을 지어서 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2절에 나타난 표현들에서 알 수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례가 이르되 내 여종, 내가 나 중심이라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개인적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내에게 설득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하와가 여보 이거 먹은즉 보암즉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한번 먹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좋아 하고 덥석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잠깐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건 먹으면 우리 죽는다 했으니 먹지 말아야 된다. 설득하는 게 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쓰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행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할 인생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아픔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결국 가정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선택한 행동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결국 그들은 지극히 오랜 시간 응답 없이 지속될 때 그 약속을 인간 스스로 속히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끼워 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끼워 넣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 하갈로부터 멸시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직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 임신함으로 인해서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생각해서 결정 지은 그것으로 인해 찾아온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절에서 보았듯이 사실은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수치가 벗어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갈로 인해서 더 큰 수치와 고통 속에 빠져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 고안해낸 잘못된 결과, 그것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사이에 끼워 넣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묻고 또 물으며 보고 또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생각이라 하며 혼쭐을 내어주셨던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끼워넣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지속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주간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낙심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삶의 현실은 내 생각과 방법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현실을 보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